오늘 우리 아침에 새벽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말씀 속에 머물며 주님과 대화하다 라는 제목으로 새벽에 우리 함께 방금 읽었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여정과 또 성경의 말씀을 대하는 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또 이렇게 좀 돌아보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순례 여정을 우리 철로역정 수요일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만은 벌써 몇 달 전에 이제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 걸어갈 때 낭패를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낭패를 당했던 이유는 뭐냐하면은 그가 한 정자에서 잠을 자다가 품속에 늘 품고 있었어야 할 그 언약 그것을 놔두고 길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이제 엄습을 했을 때 그가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되돌아와가지고 놓고 갔던 자느라고 놓고 갔던 그 언약을 다시 품고 계속 천성의 그 길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갔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경은 구약, 신약.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어떤 활자로 되어 있는 어떤 글만이 아니라 약속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큰 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대상이 있어야 약속이죠. 그리고 그 약속은 그 대상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가 기저에 깔려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변개치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심, 의지, 다짐.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약속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약속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희를 복주겠다. 그러니 내 말을 순종하고 청종하고 들어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서 성경의 말씀을 성경을요 그냥 이것이 어떤 그냥 활자 혹은 글자, 문자 이렇게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혹은 많이 읽어야 되는데 읽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이 있겠죠. 때로는 말씀을 대할 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어떤 정답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웃을 수 없는 얘기는 어떤 한 사람이 참 인생에 뭐가 있을 때 성경을 딱 펼쳐가지고 딱 집어가지고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딱 펼쳐가지고 손가락을 딱 집으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 배반한 다음에 죽으려고 하는 그 내용이 딱 나와요. 어이구 이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다시 덮었다가 또 여니까 뭐가 나와요? 마음 먹은 대로 될지어다 뭐 이런 거 찍었다고 뭐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성경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겠죠. 깊은 영성으로 깊은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려면은 말씀을 대하는 어떤 마음, 태도가 늘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슈에랑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저서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죠. 성경을 대할 때는 언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로
대해야만 한다. 그래야 성경이 읽힌다. 이런 얘기를 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 그냥 글자 활자가 아니라 이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 연애 편지야. 이렇게 대한다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질문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오랜 그 영성 훈련의 어떤 전통에 있어서는요,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읽고 넘기지 않고 말씀의 현장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기도라는 것들이 지난 몇천 년 동안 이렇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현장 속으로 내가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으로. 허황된 공상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거룩한 상상력이라는 단어를 가져왔어요. 거룩한 상상력. 거룩한 상상력으로 영혼의 감각을 사용하는 거죠. 육신의 오감이 우리 나 주변의 세상을 인지하듯이 영적 상상력은, 그러니까 오감이 있고 육감은 모두 영적인 감각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영적 상상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와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포착하는 우리 영혼의 창문과도 같죠. 오늘 본문을 한번 영적인 감각을 동원해서 읽어보면은 본문이 이렇게 살아 숨쉬게 됩니다. 서로 상상하는 거예요. 1세기 팔레스타인, 맑고 화창한 어느 봄날, 푸른 하늘 위로 구름이 이렇게 흘러가고요. 산들바람에 팔레스타인의 흔한 종려나무의 잎사귀가 흔들리고 바스락거리면서 나무들이 바람에 부딪혀 노래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포장되어 있지 않은 길이니까 길가에 흙먼지가 아주 가볍게 흩날리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 그 길가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 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죠. 그리고 내가 그 무리들 틈에 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마치 영화를 찍는 감독처럼 장면 하나하나를 이렇게 선명하게 상상하며 그리는 거죠.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틈, 무리들 틈에 나를 한번 세워 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성경의 텍스트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공기, 현장의 온도, 그걸 느끼면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의 참여자가 되는 거죠. 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무리들 중에 서 있는 제자들을 향해 물으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지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지근거리에 있는 베드로가 훌륭한 정답을 말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 완벽하고요, 흠이 없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흠잡을 수 없는 정말 완벽한 그런 신학적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 나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끌려가실 때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고개를 돌려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눈이 마주쳤다.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립니다. 배반한 베드로가 구석에 불가 옆에 서 있고 머리 온몸에 피가 가시면류관으로 피가 흐르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긴 전 그 새벽에 베드로 눈이 마주쳐요. 그 눈 마주침,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 나와 눈을 마주치십니다. 그리고 속삭이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또 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너무나도 이 훌륭한 신학적 정답을 얘기한 걸 너가 들었다. 그런데 동희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너에게 나는 누구니? 이렇게 딱 눈을 마주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베드로처럼 똑같이 방금 들었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뭔가 더 고상하고 베드로보다 좀 더 훌륭한 신학적 깊이가 있는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야 할까요? 주님은 눈을 마주 보시면서 나의 고백, 나와의 관계에서의 당신이 누구인지를 물어보세요. 마치 내 삶의 가장 깊은 내 영혼의 그 밑바닥에서부터 긁어올린 그 나의 언어, 나의 노래, 나의 생각을 물어보세요. 머리의 신앙을 넘어가지고요, 가슴의 신앙을 넘어서 이렇게 배에서 뭉클거리는 그 신앙으로, 지식을 넘어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발견한 솔직한 내면의 고백을 물으시는 거죠. 베드로처럼 그런 대단한 교리의 언어가 아닌 그런 고백을 나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주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런 질문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과 눈이 마주치면서 마치 온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쳐다보시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이 새벽에는 기도할 때, 또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때는 늘 거기에 대한 우리의 답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이런 분입니다. 투박해도 잘 세련되게 정련되어 있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당신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투박하고 진실한 고백, 이런 어떤 분은 책에서 보니까 어떤 분은 Lord, 영어 책에 보니까 Lord, you are beautiful. 주님은 저에게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 고백에 담겨 있는 제가 해석할 때 그냥 아름답다라는, 주님이 아름답다라는 고백 밑에는 주님, 내 삶에서 아름다움이 사라지면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당신이 안 계시면 내 삶은 무의미합니다. 텅 빈 껍데기입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향해 주님 아름답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웅장한 그 선포 이면에도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그 투박한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얼마 안 있어 예수님을 정말 비참할 정도로 배반하겠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아주 잘 학문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 마음에서 깊은 영혼에서 긁어올린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이겠죠. 19세기에 프랑스의 아르스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 교회가 있고, 이제 시골이니까 어떤 풍경을 한번 그려보세요. 시골에는 이제 유럽을 가보셨으면 덩그러니 교회가 있고 주변에 다 이제 농지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한 농부가, 어떤 그 교육도 받지 못한 농부가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겠죠. 그리고 떼약볕 아래서 평생을 농부로 지냈으니까 얼마나 까맣겠습니까? 땀도 흐르고 머리도 헝클어지고, 농부가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당 바깥에서 예배당에 이제 걸려 있는 십자가를 한참 쳐다보다가 이제 다시 일어나서 가더래요.
그때 그 예배당에 나오던 그 신부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물어봤어요. 뭘 그렇게 생각하고 무슨 말씀을 뭐 듣다가 왔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바라보십니다. 이게 유명한 그 일화예요. 책에 나오는. 그저 나는 그분을 바라볼 뿐이었고 그분은 나를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 나름의 주님을 향한 고백이겠죠. 저는 그 농부의 그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만큼 아름답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런 귀한 말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저 가만히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제 십자가가 나를 바라보는 것을 내가 느끼며 살아가는 것. 복음은 우리를 그냥 끌어안으세요. 삶의 무거운 짐을 지은 피곤한 모습이 있으면 그대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따뜻한 그런 사귐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죠. 기도의 자리로 갈 때 우리는 무엇보다 어떤 것을 훌륭하게 구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 가운데 언제나 정답을 찾으려는 그런 무거운 부담을 가져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성경을 읽었던 그런 내용들을 마음에 품고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기도를 그냥 기도를 하지 말고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얘기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많이 의미 있는 말씀의 세계 속으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말씀을 내 안에 있으면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정죄받으면서 흙먼지에 깔려서 누워있는 그 여인이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름 모를 낯선 남자의 그 발, 그의 샌들, 그분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고는 그 음성을 내가 듣는 것이겠죠. 베드로처럼 모닥불 하나 피워놓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나의 모습, 그것도 너무너무 연약한 어린 여종이 당신도 그 패거리 중에 하나죠? 라고 물을 때 저주하면서까지 그를 부인했던 그런 나의 모습들, 불이 나게 예수님이 잡힐 때 모든 겉옷을 다 벗어던지고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갔던 사도 요한의 모습이 나의 모습으로 보게 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던 그 병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늘 어떤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어떤 트라우마 속에서 그냥 조그만 방석 하나가 내 인생의 전부가 돼가지고 그 방석 하나에 엉덩이 얹혀놓고 그냥 주저앉아 있었던 그런 나의 모습.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물이 동하면은 병이 나을까 했는데 늘 언제나 나보다 더 건강한 자들이 먼저 그 물에 뛰어 들어감으로 낫게 되어서 늘 나는 경쟁에서 밀리는, 누군가가 늘 나보다 한 걸음 더 앞서가는 그런 인생의 현실 속에서 38년이나 주저앉아 있는 나에게, 굳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갖고 걸어가라 라고 하시는 그런, 이렇게 성경의 현장 속으로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훌륭한 성경의 위인들 속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의 그런 현장 속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때 주님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기쁨이건 슬픔이건 상처이건 위로이건 그런 감정들을 주님 앞에 숨기지 않습니다. 주님께 친밀한 법과 이야기하듯이 대화하는 것이죠.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치유를 간절히 바라는 병자의 자리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내가 살겠다라는 그 간절한 여인의 삶의 현장 속으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면서 주님, 개만도 못한 나에게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찌꺼기 은혜, 부스러기 은혜 한 조각만이라도 내게 남겨주십시오. 그 부스러기 은혜가 없으면 저 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여인의 모습으로 들어가 보는 것이죠.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기도는 그저 현란한 언어의 향연이 아니라 투박하지만 주님과 나 사이에 오고 가는 그런 진실한 관계의 사귐의 그런 나눔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은 정말 담대하게 선포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된 거예요. 그 현장 속으로 들어오라는 초대장이겠죠.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생각으로, 거룩한 상상력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친밀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우리 여름 성경학교 그 봉사자들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체육관 2층과 몇 군데에서 지금 자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과 그 갖는 그 준연주일학교랑 이런 곳에는 다 어떤 몇 시에 어디에 건물 사용이 있는 거를 주지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괜찮으니까 평상시대로 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그저 수천 년 동안, 3,500년 동안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이 아닌 역사의 현장 속에서 쓰여졌던 활자만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성경을 통해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나의 이야기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빛과 마주치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다른 그 누구의 고백이 아닌 나의 고백, 진실한 내 마음에서 길어올린, 영혼의 깊은 곳에서 길어올린 나의 고백으로 주님과 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향한 우리 간청과 요청만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나 사이에 깊은 사랑의 나눔이 되도록, 사랑의 대화가 되도록 우리의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